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교훈은 종말론적인 교훈이자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이기 때문에 오늘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제자와 무리를 막론하고 전체를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구별하여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지 않으면 그냥 두서없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구별하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심의 대부분은 제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제자들과는 별개로 예수님의 표적 행하심을 보고 따라오고 병 고치심을 보고 따라오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입성하려고 하는 허다한 무리, 큰 무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이들에게는 교훈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무리와 제자들에게 함께 말씀하신 이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더더욱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나를 교훈하시고 훈계하심으로써 바른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사모함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창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당시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지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셔서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시기 이전에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가는 곳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그들을 향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죽었다 깨나도 저분들처럼 못 살아. 야,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경건하게 어떻게 저렇게 거룩하게 세상에 금식도 꼬박꼬박 나는요 그렇게 하라고 해도요 나는 못해요. 여러분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안 보려고 해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다 밝혀주고 계세요. 그 어쩌다가 이렇게 전 국민적으로 사람들이 전 백성들이 국민들이 다 바리새인 하면은 이거죠라고 하게 이렇게 유명해졌을까요? 홍보를 아주 잘한 거예요. 근데 그 홍보를 누가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백성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한 몸에 받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그만큼 철저하게 그들의 삶을 들여다봤을 때는 그들이 정말 종교적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경건한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국민들이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만약에 천국에 두 사람이 천국을 간다면 그 둘 중에 한 명은 누구일 것이다? 나는 아닐 것이다. 아니, 나도 되고 싶다. 근데 그거 말고요. 만약에 두 명이 천국에 간다면 그 둘 중에 한 명은 누구일 것이다? 바리새인일 것이다 라고 당시의 일반 백성들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대중적으로 국민적으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서기관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지금 드러내고 계세요? 이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어서 오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인사를 받고 어디를 가든지 상석을 안내받고 그렇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것이 허명이요 또 헛된 명성이요 허울 좋은 권세에 지나지 않는다,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밝히셨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예수님 편도 아니고 바리새인 편도 아닙니다. 뭐예요? 그 꼭 여러분 누가 어떤 그런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따질 때 꼭 중간에서 나는 너도 아니고 나는 너도 아니야. 나는 너도 싫고 너도 싫어. 이런 분들이 꼭 계시단 말이에요. 중간 어떤 중간자적인 입장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후드로 잡고 있어요. 누구를? 바리새인들을 후드로 잡아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나요? 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예,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그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바리새인들을 못 잡아먹어서 이렇게까지 그냥 난리실까? 적당히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권사님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막 쥐잡듯 하시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많이 미워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 진짜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에는요. 무엇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하냐면요. 분별력이 필요해요. 분별력. 자, 핸드폰에 문자가 띵 왔어요. 근데 그 문자 하나만 보고도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그 문자를 보고 분별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엄마 10만 원만 보내줘. 아이고 이건 내 딸이구나. 아이고 내 아들이구나. 그래서 덜컥 보내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꼭 안 돼요 하는데 보낸단 말이에요. 그 안 돼요. 다들 안 돼요 그러는데 어디까지 가요? 은행까지 가. 창구까지 가. 그래가지고 이거 좀 빨리 좀 찾아주세요. 목돈을 막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은행원이 기지를 발휘해서 예 잠깐만요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뭐예요?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뭐예요?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 하나만 와도 뭐가 필요한 시대예요? 우리가 지금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문자 하나만도 이처럼 분별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죄가 가득한 이 세상,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고 난무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런 분별력 없이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살아가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바리새인들을 후드로 잡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수많은 백성들이 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이 악한 자들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비난하고 평가하시고 저주하십니까? 지옥에 가려면 너희들만 가라는 거예요. 왜 엄한 백성들까지 함께 지옥에 가게 만드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수많은 백성들이 분별력이 없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이 거짓을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며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분별력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무엇을 인정하셨는가, 무엇을 인정하지 않으셨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이 무엇을 인정하셨는가, 2절을 보면은요, 모세의 맡은 자리,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것을 인정하셨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 여기서 말하는 그 글은요 모세의 글을 말하는 거고요. 모세의 글은 결국 무엇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말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읽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읽어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 직책은요 모세를 전하는 직책으로서 아주 의롭고 명예로운 직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학생들은 공부하다가 막히면 누구에게 물어봐요? 선생님에게 물어봐요. 그렇죠? 네. 이렇게 뭔지 모르는 거를 이렇게 뭔가를 배움을 주고 우리가 뭔가를 배우다가 궁금한 거가 생기거나 막혔을 때 그 길을 뚫어주는 선생님, 그분이 바로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다가 그 율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기고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누구에게 가서 물었을까요? 바로 이 모세의 자리를 맡은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부분의 이 선한, 원래는 이 선한 직책을 오늘 이전에 보니까 누가 다 맡고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악한 자들이 그 직책을 다 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모세의 자리를 인정하셨다라는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에 의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그 율법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이 옳은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훈계하고 야단치고 비판하고 있지만 잘못되었다라고, 너희들이 이것이 큰 죄다라고 그렇게 내가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백성들이여, 그들이 악하다 하여 그들이 맡은 그 모세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간과하지 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고, 그 모세의 자리를 맡은 자로서 올바르게 그 직책을 수행할 책임과 의무는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래서 저래서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근데 그 말하는 그 이유들이 뭐예요? 불의한, 어떤 누가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누가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또 누가 어떤 사람에게만 편애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부당하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이유들을 가지고 와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뭡니까?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왜 나만 책임집니까? 왜 나만 힘들게 그 일을 합니까? 이 사람도 안 하고 저 사람도 안 하고 다 안 하는데 왜 나만 합니까? 라는 식으로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에게는 나름 억울함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지만 그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똑같이 오버랩이 되며 겹치냐면요,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너는 왜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정직하게 고백하기는커녕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 끼어서 먹었어요. 이건 뱀 때문이에요. 네? 뱀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지어서 저에게 배필로 주신 저 하와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 탓하는 이 모든 이것이 뭐예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모세 자리를 인정하셨고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율법에 그 자리를 맡은 자들이 아무리 악하다 하여도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여러분 의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 뒤에도 뭐라고 3절에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말하든지 그것을 행하고 지키되. 자, 여기까지는 인정하셨지만 그 뒤에는 예수님이 철저하게 부정하셨어요. 뭘요?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라고 경계하셨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고 순종하되 그들이 저지르는 악행에 대해서는 따르지도 행하지도 않도록 구별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분별력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삶의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잘하고 못하고는 그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이루되, 백성들은 괜히 그 책임, 자기의 책임도 아닌 그들의 책임을 운운하고 그들의 사명을 운운하면서 순종과 불순종을 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우선적인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라 라는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비록 권세를 잡은 자들이 잘못되었더라도 일단 그들의 권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하되 나는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까? 그 말하는 바를 어떻게 해요? 행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3절에 예수님이 무엇에든지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무엇이든지 그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금지 명령도 함께 전하셨어요. 왜냐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행하는 모습은 철저하게 외식적이고 속과 겉이 다른 외식적이고 또 성경의 말씀과 성경의 교훈과 일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오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1차적으로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교훈과 함께 더불어서 2차적으로 힘써서 우리가 행해야 할 긍정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간단히 말하면요, 섬기는 자리에 앉으라, 섬기는 자리에 있으라, 섬기는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앉았던 그 모세의 자리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권위였다면 오늘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섬김의 자리에 앉는 그 자체가 우리의 올바른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여러분 보십시오. 섬김을 받는 사람이 더 대단해 보입니까? 아니면 섬기는 사람이 더 대단해 보입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굽신굽신거리면서 어이구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받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대단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참 그 허들의 자리에 또 더러운 자리에 여러 가지 또 손이 필요한 자리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언제나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정말 그 대단히 보잘것없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록 무시당할 수 있고 천시당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 섬김의 권위는 승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이 섬김의 자리에 있기를, 그 자리에 앉기를 소원하며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 저건 저렇게 해 라고 명령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섬긴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 뭐라고 표현해요? 지시한다고 하죠. 지시한다. 섬기는 사람은요, 언제나 현장에 있고요,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지 않으면 결코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낮출만 하면 낮춰서 섬기고 안 될 것 같으면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오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서 섬김의 자리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매우 대단히 중요한 우리 성도의 삶의 원칙입니다.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왜냐하면 높이면 낮아지고 낮추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사람 앞에서 나를 높이면 내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되고, 반대로 내가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이 지금 사람 앞에서 높이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다 그랬잖아요. 그 낮아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낮추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높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헛똑똑이가 되지 맙시다. 사람 앞에서 높아지는 모든 것들을 일체 거부합시다. 자존심, 대우받는 것, 기싸움, 정직과 거짓,
사람과 주도권을 쥐고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정치, 그리고 권모 술수,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요, 사람 앞에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혹은 높아지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외식적인 속과 겉이 다른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처럼 아비처럼 대우받고 선생처럼 존경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아버지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어야 하는데, 그런 아버지는 딱 한 분 계시니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려 애쓰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땅에 있는 아비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어떻게 해요? 분별하는 것. 이렇게 분별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높여주시는 축복의 길로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서 진실로 섬기는 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11절 말씀의 의미는 큰 자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이미 큰 자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마땅히 섬기는 자가 되어서 더욱더 큰 자가 되어야 하고, 큰 자는 이미 크다라고 일컬어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그 모든 축복을 어떻게 해요?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 중에 예수님보다 큰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가장 큰 자이신 예수님조차도요, 섬기는 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오늘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 된 우리가 사람 앞에서 낮추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자가 되도록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시는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말씀대로 행하셔서 축복의 길로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 12절의 말씀은요, 축복의 약속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보상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축복의 말씀이에요. 자, 겸손한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보상이요,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겸손한 자들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현명하고 또 선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또 영광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9절 말씀에서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겸손한 자들은 가장 명예로운 봉사를 섬길 자격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봉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요,
잡으려고 쫓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그 영광이 찾아오고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분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낮은 자리에, 겸손한 자리에 섬기는 자가 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이대로 행하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사람 앞에서 겸손하여 섬김으로써 작은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영적인 분별력이 하나님 필요함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 분별력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모두가 다 높은 자리에만 오르려 하고 모두가 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겸손함으로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옛 자아는 끊임없이 섬기려 하기보다 섬김을 받으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우리의 자존심을, 우리의 아버지 습관을,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우리를 자극합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께서 가장 높으신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낮은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나와 같이 이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분별력으로 사람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높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가 더욱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건강 위에, 자손들 위에
우리 다 함께 겸손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인자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영배할까. 사랑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을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내가 천천히 수양과 번제를 쉽게 드릴까. 내 몸의 열매로서 쉽게 바칠까. 사랑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하시는 것을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손이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공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손이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하시리라 주가 하시리라 크신 능력으로 주가 하시리라 주가 하시리라 주가 하시리라 크신 능력으로 주가 하시리라 주가 하시리라 주가 하시리라 크신 능력으로 주가 하시리라 주가 하시리라 주가 하시리라 크신 능력으로
주가 하시리 주가 하시리라 주가 하시리라 주가 하시리라 크신 능력으로 주가 하시리라 주가 하시리라 주가 하시리라 크신 능력으로 주가 하시리 크신 능력으로 크신 능력으로 주가 하시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뜻을 따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사람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또 일들을 열어가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며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는 것이며 또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우리가 행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 은혜로운 일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같이 함께 이 말씀들, 이 찬양들을 우리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며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믿음으로 구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또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얼굴을 구하며 찾으며 아버지 예배 자리로 나가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자정하시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필경 아버지 하나님의 옳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행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고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리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